멸망의 종들 세 번째는 자유가 없는 종들입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으세요.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면 우리가 구주의 종이 되는 거고, 사단에게 지면 사단의 종이 되고, 사람에게 지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게 진자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싸움이 아니죠. 거짓 교사와 거짓 선자들이 한 말이 내 마음 움직이면 그게 거기 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과 중심을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진 것이고, 거짓 선지자 사람들이 한 말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모든 하루의 일과를 바꾸고 내 생각과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있다면, 그들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진자가 되겠죠. 멸망, 여기 멸망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멸망이라는 푸도라라는 헬라어인데, 이 푸도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멸망, 부패와 썩음, 부패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썩어서, 부패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곧 있으면 안 좋아지겠구나, 저희들이 뭐 다 망하겠지, 저희들이 뭐 부도가 나거나 뭐 몸에 병이 걸리거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얘들은 이미 죽어서 썩어서 지금 냄새 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이해되시면 하면. 자, 성령의 마심과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들은 부패하여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제는 이제 물이 없는 샘에 대해서 배웠죠. 물이 없는 샘은 마른 안개만 피우는 거예요. 그 안개는 바람에 불면 훌훌 날아다닙니다. 아멘. 우리는 안개를 마실 수 없어요. 물을 마셔야, 생수를 마셔야지. 자, 어제도 이제 성령에 관한 건데, 이 성령의 마른 샘이 아니라 정말 샘물이 터지는 그런 샘에 있으면 그 물을 마시잖아요. 그게 성령을 마시는 거라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마심과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들은 부패하여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거짓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의 혼은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 부패한 마귀의 노예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자와 거짓 선생은 누구다? 마귀의 종들이 됐다. 이미 그들은 다 마귀처럼 그의 혼들이 다 썩어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어둠의 권세자 마귀에게 진 자들로서 마귀의 자식이 되었기에 그들이 보장하는 자유는 방탕한 은혜에서 나오는 거짓 자유입니다. 거짓 자유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번영주의 교회 다니면 이래도 되나?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나?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정말 회개도 안 하고, 이렇게 한데도 이게 다 이미 구원받았다 믿어도 되나? 미안할 정도죠. 둘 다 하여튼 뭐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자기들의 이권에 따라서, 편리에 따라서 온갖 구원론을, 교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구원론이라는 게, 우리가 물론 이제 설명해서 정리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따로 이렇게 교리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자, 갈라디아 2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일단 여기까지 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멸망의 종 이런 것을 떠나서 성경에는 종이란 개념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이렇게 멸망, 죄의 종, 멸망의 종, 사단의 종 이런 종이 나오고 하나는 의의 종이 나와요. 의의 종.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종이 아니죠. 우리는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 약속들을 이루어가고 그걸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들은 자기의 주권이 없이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종밖에 없다. 마귀와 그의 부역자들의 종,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종.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신분으로는 아들이지만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종의 사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개념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동의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그들의 한마디로 부하가 되지 않고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과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간섭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수 없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누구에게도 우리를 가르칠 수 없다. 우리가 그들을 판단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고집불통이 아니라 다른 모든 범사의 생활이 아니라 이 생명 생활을 말하는 거, 믿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 거짓 선자들이 교회들이 돌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분들을 미혹해서 이렇게 사는 것도 너희들이 배웠겠지만 사실 이게 더 정통이야.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야. 사실은. 자, 그리고 성경을 봐라. 안식일 있잖아. 안식일은 영원히 기념해야 할 날이라고 돼 있잖아. 성경에. 율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 모세오경에. 그러네. 할례를 이렇게 꼭 지켜야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성경에.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유행하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문화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접근해 와서 그것들을 접목해서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뭐 오늘날은 뭐 더욱더 발달돼 있지만 옛날에도 만만찮게 이렇게 다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란 말 쓰기에도 아깝지만 여하튼 거짓 가짜들이다 이거예요. 사기꾼들이다 이거지. 거짓 교사, 거짓 형제. 이들이 가만히 들어왔다 이거예요. 아주 자기들의 신분을 속이고 그리스도를 잘 믿을 것처럼 들어왔지만 저들이 대중교회 대중예배 앞에서는 아멘하지만 그러나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가만히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밥 사줘가면서 카페에서 만나가면서 대화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것들을 영들을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우린 자유 없어요. 우린 전부 다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이 거짓된 사람들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사회, 어느 조직, 어느 구성원들이 어느 나라든 어느 도시든 어느 조직이든 어느 모든 곳에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회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위도 인정합니다. 대통령도 인정하고 총리도 인정하고 회사에 가면은 회사의 오너들도 인정하고 대표들도 다 인정하고 부장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건 인정하는 것이지 따라 그냥 주는 것이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그들의 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월등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그들이 엿보고 이 자유를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없애버리고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짜들은 교회에 들어서 어떤 신천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막 굉장히 충성합니다. 목사님에게 제일 잘합니다. 식사 대접하고 모든 범사에 봉사할 일은 와서 다 봉사하고, 목사님이 교인들이 얼마나 뺀지를 걸어. 근데 얼마나 헌신하는 새로운 분들이 오면 얼마나 마음이, 예? 이렇게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새벽 예배 이렇게 잘 나와. 그러면 얼마나 내가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 그들이 막 하니까 신이 몰아넣는다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렇게 신이 몰았고 한 1년 열심히 해서 딱 존중받고 나면은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더라. 너를 뭐라고 하더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알려주고 싶은 거, 또는 훌륭하신 선교사님이 지금 군산에 와 있는데 이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쉬고 있는데 이분이 말씀 열리신 분이다. 말씀 좀 배우러 가자. 옛날에 한 20년 전 수법에 거의 한 10몇 년 전 수법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전하는 내용을 알려주잖아요. 그래도 어느새 그 동화되면 그들 신천지 공부방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다 파송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을 포섭을 하는 거죠. 미혹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유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종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가서 어떻게 해요? 신천지 교리의 종들이 되잖아요. 신천지가 만든 교리의 종들이 되는데, 문제는 걔들의 교리가 자꾸 변개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아마 이만희 죽고 나면 많은 부분의 교리가 또 변개돼서 또 유지가 될 거예요. 교리를 바꾼다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지금 바울과 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일행 사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것을 이 자유를 깨뜨리고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확고히 있고,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모든 면에서 그런 게 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세력들이 있을 때 사도들이 그들을 마냥 무시만은 못한다고 열심히 하는 애들인데, 그렇지만 사도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 한 번도 난 그들의 말을 요구사항을 들어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목사님 그리스도는 이제 전하지 마세요. 교인들 보세요. 표정. 그리스도만 전하면 표정 벌써 그냥 씹은 표정이잖아요. 아니 안 되는데 뭘 그렇게 하세요. 그냥 위로하고 좀 부드럽게 해주고 그렇게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조금씩 그러면서 중간에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들어가면 놀랍게도 마귀가 역사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보다 여기서 100분을 들어도 1분짜리 그 사람이 전한 말이 더 임팩트 있게 들어와 있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떠나질 않아. 계속 그것으로만 판단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막히는 거야. 안 들려와요. 안 믿어주고. 나는 우리 지체들이 이 말씀이 나는 잘 알아보지 못하겠다. 나는 이제 언제 몇 달 되신 분들이 이해가 되나? 1년 이상 이 말씀을 듣고 먹은 분들이 나는 아직도 말씀을 잘 모르겠다. 충만하지 않다. 그런 말을 좀 안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스스로를 마귀를 신방시키는 거예요. 나는 아직은 다 모릅니다만은 참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지금 내가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충만하지 않은 것을 내가 나 지금 충만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바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벌써 마귀에게 점령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기본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사람의 예전에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안 바뀌더라. 이 말은 우리 사람께 좀 사라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잖아요. 새로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완전히 찢어져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격으로 좀 변화돼야 돼요. 예,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특별히 목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때 말씀을 나눌 때 나는 요새 뭐 별로 충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그것도 아주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내가 요새 충만하지 않아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지체들 앞에서 그렇게 사단 마귀가 역상을 조장하듯이 그렇게 말을 던져버리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심적 상태가 안 좋다 그게 아니라 다 때려 부시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사단적인 언어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자기에게 나에게 온 이 위대하고 존귀하고 어마어마한 큰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심보가 뒤떨어진 둘째 아들처럼 나 안 되면 다 때려 부시고 나 안 되면 너도 다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옆에 지체도 살고 우리가 사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결하게 있어야 옆에 지체도 정결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자유를 뺏겼구나. 이 생명을 내가 지금 뺏길 위험에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런 말을 뱉고 싶을 때도 있겠지. 예.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내가 몇 마디에 있어 내가 지금 요즘 뭐 충만하지 않다는 걸 표현한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이 거짓된 것들에 그 말 몇 마디, 그것도 말 많은 말도 아니에요. 말씀은 새벽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그 사람들이 한 말은 한두 마디거든. 그 한두 마디가 이 말씀을 막아버려요. 그 한두 마디가 자기 모든 믿음 생활, 이 생명 생활 패턴을 막아버린다고 해요. 그런 원인은 찾지 않고 그냥 나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원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힘 빠져. 나도 힘 빠지고. 알겠습니까? 저는 이 아침에 이 정식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기도와 엄청난 노력을 가지고 이 아침 식사를 여러분 정식을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먹을 때는 무지하게 다 아멘하고 맛있게 먹고 다 알아듣겠다 끄덕끄덕 했는데 좀 지나면 엉뚱한 얘기하고 뭐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면 참 서운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사 대접을 누굴 했어요. 정말 4명이 가서 20만 원짜리 막 비싼 걸 먹었어요. 그럼 만나서 지난번에 식사 어땠어요? 그냥 먹었어요.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정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확고하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건 여러분 탓이지. 여러분 탓이 내 탓이잖아. 내 탓으로 인해서 된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충만하고 소망하고 정말 사모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기억을 가진 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먹어요. 정말 핍박 가운데서 정말 몰래 여기서 북한처럼 정말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말씀을 먹는다고요. 이렇게 좋은 환경. 여러분 사이사철 다 에어컨, 냉조기로 다 여러분 그냥 봄이면 가을이면 겨울이면 여름이면 여러분 딱 22, 3도 정도 이렇게 맞춰갖고 정부 여러분 허리 아플까봐 허리 지지대까지 있는 의자 나는 저거 앉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지금.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내가 한번 앉아봐야겠어요. 여러분 없을 때. 되게 편하더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해주잖아. 지금 난민들 보세요. 그 텐트에서 정말 추위 떨고 비 오면 습기 바닥에 올라와서 다 온몸이 젖었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예수를 지금 영적으로 믿기 시작하잖아요. 우린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응? 여러분 이 자유를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이 자유를 지켜야 돼. 이 자유를 뺏기면 사단은 이 자유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지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뿔 달린 마귀 새끼들이 아니잖아. 가장 우아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정말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딱 들었을 때 아,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종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사도들의 일행은 그들의 그런 것들을 들어주지 않았다. 왜? 이 너희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가 너희들의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왜? 그들의 말을 받아주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없다는 거지. 다 죽는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3일 3위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진리가 뭐 한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유가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 거짓 그 사단의 부역자들인 자기들은 사단의 종들인 줄 모르지. 이들이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들이 일반 교인 성도들에게 접근해 와서 자꾸 자유를 뺏어서 지들의 종이 되게 하는 거 하려면 뭐예요? 이 복음의 진리만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에서 그리스도 밖으로만 끌어내면 그냥 끝나는 거야. 간단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몸 밖으로 외출만 시켜주면, 외박만 시켜주면 끝이야. 그러면 바로 복음의 진리가 사라지고 진리가 자유케 되는 게 사라지고 진리 밖에 이제 매임 종이 되는 거지. 매임 종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한마디로 세우는 사람들을 교회에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몇 마디 목회자와 이간하고 말씀과 이간하고 하나님과 이간하고 몇 마디의 말 툭툭 던지는 말들이 그냥 마음속에 배겨서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근데 진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들어갔더니 어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보다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한다. 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밖에 너무나 훌륭한 여러 가지 미끼를 놓고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럼 나오면 뭐야? 이제 진리 밖으로 떠나는 거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반드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자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뭘 실천해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모세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자가 원래 빠진다고 그랬어요. 율이란 것이 필요 없는 단어예요. 사실 그냥 법이란 단어인데 모세의 법도 그냥 모세의 법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도 그냥 그리스도의 법으로 원래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율이라고 붙여서 구별을 하게 하는 건 좋았으나 자유롭게 하는 법이에요. 그냥 여기 율자 붙이면 안 돼. 이게 전혀 그리스도를 모르는 애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 율자를 붙여버린 거예요. 붙이면 안 돼. 그냥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 그냥 법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법과 이 모든 것을 따를 때 뭐예요? 우린 진리 안에 들어오며 진리 안에서 뭐다? 우린 자유예요. 이게 사단은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치워버리면 그리스도만 막아버리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만 막아버리면 그리스도의 복음만 막아버리면 모두가 다 진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어떻게 진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 밖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 다른 복음, 유사 복음으로 한마디로 그들을 미혹해서 그걸 믿게 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자유, 그 생명의 자유, 이것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 네, 생명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자유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지옥 갈 위험에 늘 있다면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우리는 육신의 자유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자유죠. 영혼의 자유. 영생할 영혼이 자유로 얻는 게 뭐예요? 영생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내가 공급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공급받아서 이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게 확실하다. 여러분 그렇게 영혼이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체험되어지고 그렇게 확신이 왔을 때로는 자유가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십자가 피로 죄산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다면 모든 교회는 뭐예요? 지금 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이것도 구원이 아니야.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이 내게 공급되는 성령 세례 인침을 통해서 거듭나고 거듭난 다음에 생명의 모든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도 쉬고 있는 자들, 안 먹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 불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먹고 자라나고 있는 분들만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내 심령이 요새 나 충만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네가 지금 먹지 않고 자라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푸념할 일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걸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너의 문제예요. 너의 문제. 너가 다시 이 정상적인 이 그리스도의 몸의 자리에 너의 포지션을 잡고 이 말씀이 너의 영과 생명의 말씀인 걸 분명히 알고 사모하면서 온갖 유혹과 미혹과 어디 이것저것 들었던 그런 모든 말과 너의 모든 잘못된 판단들을 다 찢어버리고 오직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내 마음을 그렇게 통치해달라고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는 막나이들처럼 그냥 철없는 그런 아주 어린아이처럼 띵깡만 하고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몇 달 다닌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1년 이상 여러분 이 말씀을 먹은 분들은 더 이상 그런 어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나의 고통을 자꾸 얘기해. 내 아픔을 얘기하고 내 힘든 걸 얘기하고 여러분 그건 저질이잖아요. 보통 불신자들의 세계에서도 그런 사람은 상종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늘 자기 아픈 얘기 부족한 얘기. 여러분 그런 분하고 친구 먹고 싶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함께 사업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 불신자들도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나 친구가 되려고 하지는 않아요. 같이 사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되는 일이 없거든요. 늘 말이 부정적인 말하고 자기 아픈 얘기하고 자기 힘들다는 얘기만 하고 여러분 힘든 게 뭔지도 모르면서 진짜 힘든 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든 건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 힘든 걸 몰라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좀 극한의 고통을 겪죠. 그래요. 하여튼 힘들긴 힘든데 예,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뭐다? 생명의 법이 있다. 이거 분명해. 그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자유야. 생명의 법은 뭐다?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도록 통치하는 법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집행되는 법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밖에 일반 세상과 광야에는 이 법이 없어요. 하나님 적용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생명법을 적용 안 하면 뭐예요? 단 한 명도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대신 그리스도 밖에는 뭐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생명법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는 뭐다? 생명법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면 뭐예요? 단 한 명도 사망을 벗어날 길이 없어. 다 사망과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개의 세상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아들의 나라냐? 세상 사단의 나라냐? 이 두 개로 딱 나눠 놨어요. 복이냐? 복과 생명이냐? 화와 저주냐? 두 개의 길을 딱 놨잖아요.
세 번째 없고 네 번째 없습니다. 딱 두 개를 통해서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얻은 자유는 정말 이건 너무너무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 여러분 큰 정말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는 분들이에요. 예수 십자가는 죄의 담당이 물론 죄의 담당이 됐지만 그 여러분 자아는 예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자유야? 아니 십자가 못 박히는 게 자유입니까? 그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게 자유입니까? 그런 회개망측한 말도 안 되는 그건 철학이야, 철학. 종교적 철학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리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나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이, 이런 주장들이, 이런 교리들이 사람들이 들어버리잖아. 형통한 사람들은 이거 안 듣지. 근데 너무너무 날마다 힘든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다. 십자가에 한마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함께 짊어지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이런 논리로 지금 가는 교회도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과거 이런 말 다 들어봤잖아요. 이런 말 한 몇 마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없지? 근데 예수를 떠날 수는 없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 좋은 애들이 이 상황과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피라고 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복음과 어떻게 하면 연결되지? 그래서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양심이 있는 거지. 보험주의 번영주의는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고 그런 것들은 뭐 그래 연단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나 그 연단이 끝나면 우리는 정말 잘 된다, 성공한다, 부자 된다, 치료된다, 형통한다, 잘 된다 이렇게 접목해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약을 보세요. 여러분 일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고통이나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불통이나 어려움이나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사람을 잘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것들, 이 가짜들이 교회들을 많이 훼손했는데 너희들 회개하라. 그리고 성도들아 그들을 회개시켜라. 그런데 회개시켜서는 안 될 자들도 있다. 저들은 이미 멸망이 결정된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해서 구원시키지 말아라. 뭐 그런 내용으로 다 돼 있잖아요. 성경이. 이제 성경을 뚜껑 열고 보니까 내용이 전혀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야. 구약 성경도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은 인생 앞에 말한 거예요. 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대신 뭘로요? 성전. 건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체한 건물 성전을 통해서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믿을 때 이방인들이 믿었나요? 단 한 명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구약은 이스라엘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도 다도 아니고 이 약속을 끝까지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장손, 그 장자들, 진짜 이 약속을 믿었던 분들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닌 소수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약에. 전 세계 다른 나라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약에도 다 구원했을걸? 그냥 이것이 그냥 진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냐? 그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하나님 구원 안 했겠냐? 성경적 근거가 없어. 없는데 그냥 그게 정설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거짓 선생들이고. 그냥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과거를 한번 돌이켜봐요.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다 그렇게 뭐 그렇겠지? 그렇게 하더라? 누가 그렇게 말하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하대?
여러분 그런 거 다 믿어버렸잖아요. 성경적 근거도 없이. 여러분 진짜 구원은 1992년 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약속된 성령이 오시고 약속된 그리스도가 공급되면서 전 세계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말씀이 거의 8, 90%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도 거기 좀 있는 거고. 그것을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관계를 모르는 분들은 구약이 훨씬 양도 많고 더 오래됐고 이게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구약의 인생들을 향한 말들, 이것을 더 성경적으로 보는 거야. 신약은 인생에 대한 말이 없으니까 보면 재미가 없지.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교리로 그냥 신약은 이 39권의 신약은 다 덮어버린 거야 그냥. 아니죠. 27권의 신약은 그냥 교리로 딱 덮어버린 거예요. 다 그냥 한마디로 덮어버렸다. 다른 것을 볼 곳이 없다 이거지.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날.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개혁교회 와서 캐톨릭과 개혁교회 와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서 생명의 법에 한마디로 7일을 받기 시작하면 죄와 사망의 법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이 거짓 것들에게서 자유케 되는 이 형벌과 멸망에 자유케 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몸 안에 들어와서 생명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생명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 생명법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참 자유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우리 심판받는 거, 재판받는 거, 그에 대한 정죄, 선고죠. 선고. 너 뭐다? 선고받는 거. 그리고 형벌받는 것이 이 네 단계가 한마디로 이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이에요. 예, 이것은 정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병원에서 우리가 한 80이 다 넘어서 병원에서 오늘을 못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들었어. 말은 모두 다 들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두려움이야.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제가 말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지옥 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그런 상태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격과 생명과 그런 인식과 그런 생명으로 영으로 산 자들은 그럼 그게 아예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내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인식으로, 그리스도의 격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무슨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헷갈리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우리를 자유를 주는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법밖에 없다. 이걸 성령님이 집행하십니다. 이 생명법 외에는 다른 법이 없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법 외에는 우리를 정말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이 법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법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 법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의 조초를 받으려면,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지. 아들로 살아야만이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말이야 삼진국이 되고 삼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이 되고 여러분 정말 어느 나라에게도 무시받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가 뭐예요? 우리 그 국민들은 아주 천대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 나라가 망해서 여러분 다른 국가에 들어오면 뭐 어떻게 해요? 난민 처리. 아니면 쫓아내든가 불쌍하면 좀 받아주든가. 근데 되게 쫓아내요. 들어와도 난민처럼 해서요.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이렇게 여행 오면 어떻게 해요? 최강국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해요. 미국 사람들 함부로 뭐 구금하고 한마디로 감금하고 법적 절차를 안 받고 있다면 미국 대사관에서 쫓아가서 여러분 이건 나무대는 잘못하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제재가 오는 거예요. 국가적 재난이 올 수 있어.
트럼프처럼 관세 막 25% 30% 때려버리면 그냥 한국 망하는 거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못 건드는 거예요. 못 건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미국 시민들은 미국의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잖아. 우리도 이 생명법으로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구원이. 그러려면 뭐다? 이 법이 집행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성자 예수와 한 아들이 되어서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